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임이라 하시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은 선견자 아삽이 기록하여 전한 시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지혜의 시이면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삽은 선견자로서 그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찬양대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부른 그런 사람이 아삽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렸을까? 세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터득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이나 시편 8편이나 다윗이 감사로 나타낸 그 마음의 고백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꼬박꼬박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월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을 본받아서 마음에 있는 감사, 즐거운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사도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되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바울, 그 바울을 통하여 역경 속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일부러 고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생길로 나가서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싫어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오늘 이 세상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우물한 개구리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역경을,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도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질투를 많이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하는 배에서 그야말로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감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의 그 신성한 부르심을 선포했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15살, 그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뜻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며, 그것이 감사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이며, 그러한 감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구원의 빛을 선포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과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고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키는 불처럼 사방이 광풍이 부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아멘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 그들이 나의 성도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아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다 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생명 얻는 구원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재능을 드리는 것이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드릴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바 직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도 그 할 일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월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산다면, 감사로 산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안다면 오늘 다윗을 따라서 마음을 드리는 법,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깨닫고 바울을 따라서 역경과 시련에 감사하는 법을 알고 마리아를 따라서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로 언약하여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들과 이제를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